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비유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일까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집을 소개하면서 그 집에 가면 어떤 메뉴가 맛있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이것도 그 집을 소개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에 가면 언제 가도 웨이팅 1시간이야. 언제 가도 사람들이 항상 줄 서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 그 집이 정말 맛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법으로 천국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또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떠한 모습을 소망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한번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에 최대한 간결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직역하면 하늘 나라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이 성경마다 표현이 다르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함부로 쓰지 못했다고 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쓸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사실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담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나라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구역을 생각을 합니다. 구분되어 있는 이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장소, 특별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너무 아름다운 곳이지만 지금은 갈 수 없는 그 어떤 장소, 구역화된 그곳,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의미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의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는 것, 이 개념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을 하는데요.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개념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표현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한 과거형이기도 하고 미래에 완전하게 완성될 미래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개념 설명 다 마쳤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 말씀은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제가 예전에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들으셨어도 망각의 은혜가 임했으리라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보물을 어디 은행에 맡길 데도 없고 안전한 곳도 없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비밀스러운 곳에 땅 속에 묻어놨다고 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도둑이 들어오면은 아무런 방어책 없이 빼앗기게 될 거기 때문에 나만 아는 그 곳에 땅 속에 숨겨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보물을 묻어놓고 못 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제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나라에 가서 못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보물을 숨겨놓은 그 주인만 알지만 그 주인이 못 돌아오면 그 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땅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묻혀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 신약에 있는 비유 해석의 유력한 그 주석가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사람을 아마도 일일 노동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가 주인이 있는 밭에 일을 하다가 아주 오래 전부터 묻혀져 있던 주인 없는,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 없는 그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기대감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일당 받아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때나 크게 다름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을 뒤흔들어 버릴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그런 보화 말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보화를 찾기까지 사실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했던 거예요. 아무런 공이 없어요. 그냥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죠. 그것은 우리 삶에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죠.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골로새서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장 13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안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대요? 우리를 건져내주셔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어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미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요. 하나님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게도 하시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동자는요, 이 본문에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이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우리 13장 4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이 사람의 감정의 상태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기뻐하며. 이 사람은 지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팔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걱정 근심이 가득해서 내가 이거 투자해도 되나? 리스크 없나? 손해보진 않을까? 의심하며 팔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자기 재산의 모든 것을 팔러 가는 그 길이 기쁘대요. 왜입니까?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 부자였고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종교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율법 다 지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과 대조되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뻐하면서 그 소유를 다 팔고 있고 누구는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대요. 이 부자 청년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기쁨, 그 감격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신 그 은혜,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불안한 나라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 그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슬픔이 없을 그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소망하고 꿈꾸게 하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버린 것입니다. 가치를 발견한 자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기꺼이 자기 소유를 팝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죠. 저는 아내와 함께 쉬는 날 보통 그 카페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예쁘고 이렇게 경치 좋고 또 책 읽기에 좋은 카페를 평소에 이렇게 서치를 해놓은 다음에
월요일이나 쉬는 날이 월요일이니까요. 월요일이나 공휴일에 가서 둘이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특히 월요일에는 사람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조용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저도 참 그것을 즐겨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난 추석 연휴였을 거예요. 아내가 진짜 가고 싶은 카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고 했더니 조금 멀대요. 그래서 얼마나 머냐고 했더니 충북 진천이래요. 1시간 반. 아니, 나도 카페를 좋아하지만 무슨 카페를 가려고 1시간 반을 가냐.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시간이 너무 아깝다. 아, 정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랑.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같이 가주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그분 앞에 모두 내려놓고 그야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카페에 갔어요. 1시간 반에 달려서 카페에 도착을 했는데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산 중턱에 있어서 경치도 너무 좋고요. 건물도 너무 아름답고 책도 조용히 볼 수 있는 그 도서관 같은 거 건물도 따로 만들어 놓고요. 카페에 잔디 마당이 있는데 꽃이랑 잔디를 예쁘게 깔아놔서 산책도 한참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날씨와 햇살과 공기와 온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이 작은 천국을 현대식 건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아쉽게도 월요일이 휴무여서 공휴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가평 우리 마을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시 그곳을 간다고 하면 아내를 위해 가주는 것일까요?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까요? 아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며 기꺼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처음 가자고 했을 때와 지금 제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그곳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땅에서의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삶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팀스라는 교수님이 이 주기도문에 관한 책에서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나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라면, 그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나의 주권은 끝났습니다. 나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이 맥락입니다. 네가 쥐고 있는 그 소유권, 그 삶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거라. 여기에 더 귀한 보화가 있다.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지 않을래?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이 돈이었고요, 오늘 비유에서는 보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장 가치 있기에 기꺼이 기쁨으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갈 때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그 내용을 넣으셨을까?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냥 이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다, 이 엄청난 가치다, 정말 기뻐했다, 이렇게 비유하셔도 그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보화를 얻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것을 쟁취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위해 삶을 올인한다라는 거예요. 온 삶을 다 드려도 아까운 것이 아니고 충분히, 아니 차고도 넘치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마치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소유를 다 팔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자격이 주어지나?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은혜로 그 시작이 되었죠.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왜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샀다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발견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소망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우리에게 자꾸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미련하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가치가 더 큰 가치다.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인생, 영원한 나라는 없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이미와 아직 속에서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침노하고 강구할 것을 요청하세요. 주님은 그것을 갈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 말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며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그 다스리심 가운데 기쁨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갈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 자신에 대한 소망함을 품고 주님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